역대하 24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예배의 불을 활활 태우자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예배가 또 특별히 예배당도 많이 무너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미국을 돌아다니면 거의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도시, 작은 마을일지라도 중심가 다운타운을 가게 되면 대부분 교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배당들이 참 예쁘게 지어진 건물들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 예배당 가운데 판으로 유리 창문을 막거나 폐허가 되어 있는 예배당을 보곤 합니다.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예배자가 없기 때문에 폐허가 된 예배당들이 참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요새도 한인교회들이 큰 건물들, 부흥할 때는 큰 건물들, 예배당을 지었는데 옛날에는 몇천 명 모였던 교회가 지금은 100명밖에 모이지 않고 몇십 년 후면은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로 쇠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아스 시대 때도 요아스가 왕이 되기 이전에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되었는데 6년 동안 누가 남유다를 통치했습니까? 아달랴가 통치했습니다. 이 아달랴는 누굽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죠. 시집을 온 거예요. 요호람에게 시집 와서 요호람도 죽고 아들도 죽고 나니까 반역을 일으켜서 스스로 요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철저하게 성전이 외면당하고 폐허가 되고 아달랴의 다른 아들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아들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깨뜨리고 성전에 쓰는 기물들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일에 기명들을 그릇들을 사용했다라고 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에서 6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번제를 드릴 때마다 그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 보수 공사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7절에서 뜻을 두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정직한 뜻을 두었는데 그 정직한 뜻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봉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마음이죠. 깨끗한 마음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명합니다. 무슨 명령을 합니까? 출애굽기 30장을 보게 되면 성막세, 속죄세라고 그러죠. 20세 이상 되는 성인이면 이 성막세를 내게 했습니다. 이 성막을 보수하고 관리하는 성막세가 있습니다. 반세기랬죠. 반세기. 성전세로 성전이 짓고 난 다음에는 성전세가 되죠. 그것을 거두라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두루 다니면서 너희가 성전세를 거두어서 이제 보수하자라고 말을 해요. 지금 당장 do it now. 지금 당장 나가서 세금을 거두어 들여와라 라고 명령하죠. 근데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따릅니까? 안 따라요. 본인들도 가서 성전세를 내라 그러면은 즐거이 낼 사람이 많지 않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내요. 안 하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요아스가 누구를 부릅니까? 대제사장인 여호야다를 부르죠.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세를 거두어 드리라고 하는데 어찌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죠. 아마 이제 이 8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마 여호야다와 이 요아스가 합의를 본 것 같아요. 억지로 성전세를 거두면은 낼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헌신적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 보수 공사가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예배를, 무너져가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인가 몇 가지의 원리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의무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요. 의무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이 궤는 선이 안 들어가요. 동전만 들어가요. 입구는 동전만, 이 당시에는 다 동전 쓰지 않았으니까 동전만 들어가고 손이 들어가지 않고 안에는 넓은 약간 나팔 모양처럼 만들어지는 궤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 문 앞에 두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반세계를 걷지 않고요. 성전에 오는 사람이 자원해서 예물로 드리게 한 거예요. 억지로 찾아가서 세금을 징수하듯이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왔던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이 성전세를 거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런 것 같아요. 억지로 하면은 할 수 있죠. 대부분요. 특별히 물질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아스하고 여호야다는요, 자원하게 해요. 그리고 그냥 성전 전 입구에도요, 성전에 와서 누구든지 보면 어떻게 해요?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한 거죠. 그래서 누구나 자원하면 자원하는 예물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때라도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것보다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 화요일에 큰 감격이었어요. 우리 새벽 예배가 꾸준히 있잖아요. 많을 때는 많기도 하고 적을 때는 적기도 하는데요. 이번 주 화요일에는 거의 대부분 여성도님들이 다 나오셨어요. 앞에서 보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새벽 기도를 강조하기도 하지만 억지로 나오라고 막 특별 새벽 예배 합시다 막 이러진 않잖아요. 자원해서 나오는 것을 되게 원하는데 그날은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큰 감격이 되더라고요. 축복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금을 거둘 이 성전세를 거둘 때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걷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보수 공사가 마칠 때까지요, 사람들이 기쁨으로 성전 세를 궤에다가 던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궤가 어디에 있어요? 성전 문 입구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누가 성전 세를 내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전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요, 기꺼이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 사역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사역도요, 정말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요, 물질적인 것도 더 많이 드리고요, 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기쁨으로 모든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도요, 억지로 하면은 모든 것이 불평불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죠. 성전 입구에 있는 궤에 돈을 던질 수 있는 사람, 동전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배하러 오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요, 계속 꾸준히 변함없이 드리는 사람도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어서 충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헌신이요, 이 헌금이요, 단순히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마치기까지. 성전 보수 공사가 마치기까지 그들은 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전도가 회복되어지고 선교가 회복되어질 때까지 주께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새교회도 교회가 부흥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주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요, 채워주세요. 얼마나 채워주시냐면 이 궤 하나 채워지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궤를 채워서 다시 채워지면 그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비워놓으면 또 채워져요. 비워놓으면 또 채워져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제사장에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썩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가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이 많이 거두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차면은
이 대지상에 속한 관리와 왕의 관리가 같이 그것을 계수한 거죠. 또 가져가면 또 채워지는 거예요. 또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돈이 많이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비우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비우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경제적이나 재정적으로나 또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는 그 모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맡기죠. 근데 왕의 관리나 제사장들은 돈을 모아서 관리하는 것밖에 하지 않아요. 건축의 모든 일은요, 감독자에게 맡겨요.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줘요. 그 사람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해서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고요.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서, 이 당시에는 노수를 만든 게 많았잖아요. 노쇠공을 고용하여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수리할 때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됨으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재밌는 표현이죠.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었는데, 프로세싱 됐는데, 이 기술자들이 맡았다는 말을 영어로 보게 되면 딜리전트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어요. 맡겨놓으니까 어때요? 부지런히 그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들을 부지런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부지런히 할 때 하나님의 전이 완전하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솔로몬이 처음 지었던 그 모양대로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은 뭘까요? 내가 예전에 어릴 때 경험했던 교회의 부흥일까요? 내가 젊은 시절에 경험했던, 내가 제일 좋았던 시절에 부흥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일까요? 가장 최고의 부흥은 언제죠? 초대교회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은 기쁨으로 찬양하고 모이게 힘쓰고 나누어주고 마치 그것이 천국처럼 생활했던 삶이죠.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흥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견고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에는요, 철저한 유임이었죠. 왕도 간섭하지 않고 대제사장도 간섭하지 않고 이 감독자에게 다 맡긴 거예요. 감독자는 누구에게 다 맡긴 거예요? 기술자에게 다 맡긴 거예요. 그들이 상실하게 충성스럽게 그 일을 완수할 것이라고 믿고 맡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맡은 일들은 그냥 누가 간섭하지 않아도 충성스럽게 부지런하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의 목적이 뭡니까? 그냥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 것으로 끝날까요? 이러면 안 되죠. 저는 이 뒤 마지막 14절의 9절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요.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니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들을 만들었어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요, 그의 아들들이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바알을 숭배하는 데 써버렸어요. 부정한 것이 되어버린 거죠. 새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의 모든 공사도 깨끗하고 완전하게 이전대로 다 만들어도 돈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셨어요. 남은 돈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성전의 기구들, 그리고 기명들, 그릇들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어요. 근데 15절 하반절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곧 섬겨 제사를 드리는 것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그렇죠. 성전 보수 공사하는 게 뭐예요? 건물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겁니까? 가우디의 저 성전 예배당처럼 화려해서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성전의 목적은 뭐죠? 그렇죠.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내 아버지의 집은 만인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회복되어져야죠. 그게 회복되어져야죠.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생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대요. 항상 예배를 드렸대요. 항상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었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있었대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많아지고 부흥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부흥하는 목적이 뭐예요? 많이 모이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성도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성도들의 삶들을 지배하여서 세상의 어려운 고난 역경들에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새교회도 계속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로 채워지고 항상 이 예배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우리 새교회가 될 수 있도록 꺼질까 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활활 타오르는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를 찾는 우리 새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